한국의 한 교회 연구소에서 수년 전에 한국 교회 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그렇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누구였을까요?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유독 야곱을 좋아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야곱에게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또 하나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야곱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 교인들의 의식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징이 어쩌면 이 두 가지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그 열정에 동반된 간절한 기도, 이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야곱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 27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7장을 항상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식으로. 앞에 말한 그런 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통한 장자권의 승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자는 에서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인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에서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곱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래, 야곱처럼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은 꼭 받아야 돼.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받으려고 했겠어. 그 사모함이 꼭 필요해.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 형의 장자권을 뺏어간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형이 너무 심하고 야곱은 불쌍하다고, 더 심한 경우에는 그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 쉽게 얻어지는 게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가든 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아니,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2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 뜻도.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견해를 펼쳐갑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복을 사모하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을 받았지만 그 복에 걸맞는 평온한 삶, 행복한 삶, 간증 있는 삶,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씩 꼽아보면 이 아버지 이삭부터 그렇습니다. 앞에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차자인 이 상둥이 중에 야곱을 후계자로, 장자권을 주는 후계자로 세우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맞서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물론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받아야 될 명목상의 1대상자인 이 야곱이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복을 가로채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가 그나마 용인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남성적이고 활발하고 외향적인, 또 사냥도 잘해서 아버지에게 가끔씩 요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에서가 더 좋았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도 제쳐두고 야곱도 뒤로 물리치고 에서를 불러 장자권을 수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역시 다르지 않잖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건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이 일이 탄로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는 내가 받겠다. 밀어붙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안에 야곱만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 안에 얼마나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용솟음 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뻔히 알고도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의도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리브가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그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와 얼마나 다를까요? 자기 생각에 한번 꽂히면 내가 손에 넣고 얻고 싶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방법인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급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기다릴 줄 잘 모르고요, 원칙을 무시하기 여사고 순종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자매, 불신결혼의 문제성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영적 축복이 가정을 통해 다음대로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인간적인 선택,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꿈은 다 풍비박산. 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도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고 했는데 그 약속 붙들고 많은 것 희생하면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왔는데 10년, 20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식 하나 없으니까 흔들리고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편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 했잖아요.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열심히 했고 결과는 좋지 않고 고통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간청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남편이 세서 결국은 그런 아내의 뜻을 짓밟고 에서 장남에게 축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반칙을 해서라도 기어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이 원수가 됩니다. 야곱은 한 집에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야곱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예사라고 버젓이 말하고 나중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자의 복은 받았지만 전혀 복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몹시도 험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성질 급한 형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집을 떠나 20년 넘게 격지 생활을 하면서 그가 심은 대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기당하는데 가장 가까운 삼촌이면서 장인에게도 사기를 당합니다. 자식들에게 속고 후에 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한 내용, 정말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반칙하고 정도를 무시하면서 그 복을 받은 자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는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꽤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그대로고 복받은 자답게 살지 못해서 간증도 은혜도 사라지진 않았는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3번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입니다. 이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주도적으로 내 소신껏 살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나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내려놓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내 인생 핸들을 그분 손에 옮겨드리는 것, 이건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 두 번째, 또 한 가지 결단은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나의 목적과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목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진정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인생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가야 할 목표죠. 여러분, 여전히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내용일 텐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만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그분의 수단과 방법까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꽤, 꼼수, 임기응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변의 편법이 성행하고 곧게 한 길로 가고 싶은 나를 요동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많은 기독인들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누어라, 드리라, 11조를 바치라, 예배 빼먹지 마라, 항상 감사하라. 어느 것 하나 기댈 것 없어 보여. 아니 과연 이런 방법이 이 어려운 시대, 자기가 분명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도 힘든 이 시기에 가능이나 할까? 여러분 통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바로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가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줄 아는 거 봤습니까? 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을까 싶어 거울도 보고 아내에게 물어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제가 지나치지 않나요? 절대 경계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한성교회 나보다 더 헌신하고 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한국을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독재자들 한번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역사 속의 대한민국 제가 제일 사랑했고 나만큼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고민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어렵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저나 우리 모두에게 내 모습을 아주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혹시 엉터리 아닌지, 여러분 또 쓰던 표현을 끌어오면 종교인일 수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고 신앙인이라고 다들 말하고 아유 30년 믿었는데 믿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간디의 그 모든 무저항 비폭력주의는 산상수훈을 뺏긴 거예요. 그러나 간디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뒤집어 쓴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사람들이 다른 인종 사람들을 처참히 짓밟고 무시하고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도 꾸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관건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다른 견해입니다.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는 죄인입니다.
조금만 살아보면, 이해가 걸리고 삶이 실리면 금세 허물이 드러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결혼의 조건으로 순종을 말합니다. 누구나 깊이 알고 함께하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실망해요. 야,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참 인생 종쳤네. 그럴 줄 누가 알아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결혼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함께할 결심을 했다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허물조차 받아들이고, 그걸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다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이 그린 청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 가면서 가정천국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삶의 행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애쓰고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야곱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의 모습이 굉장히 공감되고 두둔하고 싶고,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꼬리표만 보고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딱 간단한 얘기예요. 이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더 늦기 전에. 종교인이 누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분과 연조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다 낡아 떨어진 과거에 보던 참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그런 성경책 몇 권이 있을 뿐이지. 간증, 축복, 은혜,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나게 하신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테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선조적 삶은 꿈도 못 꿔요. 저런 예수 같으면 그때 내가 내 신앙을 내려놓고 가고 싶진 않아. 간디가 그래서 개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생활 신앙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니까요, 교회에서만 통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통하는 신앙. 그러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믿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관문은 순종의 관문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이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본회퍼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야고보서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이 둘의 관계가 끊겨지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보다 더 분명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순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넘어? 구멍 파고 밑으로 지나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물질이 커 보여서 11조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 해보십시오. 주일 쉬는 게 내 인생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아니 이렇게 일해도 못 사는데 한번 해보세요. 단순한 순종보다 능력 있는 삶이 없습니다. 무슨 금식 기도하고 신령한 기도원의 원장님이 써준 요절
베개 속에 넣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안수기도 해주고. 오늘 결론에 할 얘기인데 역시 이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는 없어요. 또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앉기만 앉으면 종이를 찢어요. 이게 조금 찢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해서 도저히 정상 생활이 어려워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조사도 해보고 과거의 상처도 문진을 통해 알아보니까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만 또 의사가 지난날의 경험 얘기하고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도저히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마지막에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앉으면 종이를 너무 심하게 찢습니다. 정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다고? 종이 찢지 마세요. 왜 종이 찢습니까? 그때부터 종이를 찢지 않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나의 모습이 왜 이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40일 금식을 몇 번 한 사람이 내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신비하게 삐뚤삐뚤하게 쓴 글자를 베개 속에 넣어두고.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고 깨달은 말씀대로 몸처럼 여기지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못 뛰어넘으셨나요? 권력을 못 뛰어넘으셨나요? 욕망을 못 뛰어넘으셨나요? 이번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운 것 한 사람도 못 봤어. 감사하고 제가 집회를 갔는데 오래전에 그분 교회에서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충청도 무슨 지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노회가 연합으로 하는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집회지만 얼마나 신실한지, 사람이 일단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 집회가 어정쩡하거든요. 교회는 우리 집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아는 사람은 안 가요, 그런 집회가. 대접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정중하고 순수하고. 제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니까 탁자가 이렇게 긴 게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칭찬한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탁자가 멋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예쁘다고 몇 가지 했던 걸 3일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차에 다 실려 있었어요. 이 원목 탁자 이만한 건 그 교회 그 원목으로 뭘 만드시는 장로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차에 거기 안 실렸어요. 요만한 거. 지금 제가 어제 저녁도 그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몇십 년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구절 이렇게 각인해 놓은, 그것도 지금 제 방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헌금 주머니가 얼마나, 그 헌금 주머니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옛날에 뺏겼었어요. 그분이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초청한 분을 물어보니까 이 대접하려고 아주 인생의 대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교회가 쫄딱 그때 이미 그 나이에 저보다 굉장히 연배가 낮은 분이신데 우리가 인색하고 나밖에 모르고 직분은 맨날 떠들지만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헌신이 있나요? 얼마나 헌신이 있습니까? 고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 피해가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순종보다 능력 있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 반칙하지 말고, 좀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중증들이어서 어지간한 얘기 들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버티면 5분이면 다 지나가 버리는데, 3번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번 믿음으로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